감사합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연락 긴 아픔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것입니다. 그죠? 조금 5분 졸려다가다 평생을 참 힘들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제목 가운데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고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서슴없이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이 저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이고 참 두렵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요 성령을 거두시면 사람은 별 수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여기까지 살아나왔지. 그죠? 만약에 은혜를 거두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잠시 떠나신다면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별 수 없이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늘 아이가 박 집사한테 하는 말씀이니 내가 탁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때를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회개하도록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징계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다윗의 정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빙 둘러서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근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언제 보내셨단 말입니까? 와우계속법이니까 11장 27절입니다. 앞에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뭘 낳았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임신하고 한 10개월 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한 지 한 1년 정도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다 가만히 보고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10개월은 지났고 그 1년이 되었죠. 그동안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세바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장에서 죄 없이 죽어간 우리아의 환승을 뭐라고 할까요? 환상이 눈앞에 오를 때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훌륭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이 결단코 평안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년덕스럽게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고 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 가장 일생일대에서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내 죄를 토설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뭐가 상했다고요? 뼈간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4절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논같이 되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여러분 마른 논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 치력이 와 있어. 내 몸의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그처럼 됐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1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자아가 싸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 그것도 못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짓을 행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한 자아가 그를 다투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로 말미암아 뼈가 쇠하고, 그죠? 진액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먹은들 무슨 소화가 됐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됐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앞차기계를 가지고 그냥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름을 짜듯이 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야로 주의 손이 누른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선왕이고 장인되는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그걸 미리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불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가 보았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요, 마치 왕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했습니까? 다윗 자신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분만 다음에 쓴 시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마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사울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서 성령을 거두시니까 인간 이하의 인생이 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다 목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나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입맛을 잃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한숨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졌을 것입니다. 몸도 편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삶의 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합시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조차도 아니 내가 회개하는데 자기를 발가벗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가슴을 찌어듣고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토해대는 이 회개는요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요 특별히 성적인 죄는요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불가한 것이죠. 회개가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더 합시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때야 회개하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신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한 것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1년 정도 지나서 불륜의 씨가 태어났고, 그죠? 아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을 텐데 어떻게 나단이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단에게 다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뭐 하셨습니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 1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보십시오. 왜 1년이 지났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윗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지푸라기도 있으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멸의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응애응애하고 울 때마다 전장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그 우리아의 모습이 그 아이의 울음 속에 오버랩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북소리처럼 나팔소리처럼 그 심령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어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금방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불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금방 달려가서 체벌을 합니까? 그런 부모들은 하수지요, 그죠? 기회를 봅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때가 여물도록 다윗을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간음죄를 지었고 당신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면요, 다윗 같은 성군도 또다시 짐승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평소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과 이 다윗 왕은 자주 재판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어요. 백성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논한 것처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하고 한 사람은 마다고요? 가난하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보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뭐밖에 없습니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부자는요, 소와 양이 막 지천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너무 귀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그와 함께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 방에서 뒹굴고 마치 야한 짐승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달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암양 새끼인데 그 다음 4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부자에게 왔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자기 집에는 소와 양이 지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것을 잡아 한 마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손님 접대는 억수로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죠? 대낮에 손님 접대하다가 천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손님을 맞으면 내가 천사를 맞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말입니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떼는 뭡니까? 아껴서 잡지 아니야. 자기 것 아까운데 남의 것 안 아깝습니까? 참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암양식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아 와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나단이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야기를 탁 들으면 다윗 이야기네? 그럼 다윗도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간음죄인이야, 너는 살인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넌저시 지금 깨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입니다, 책망했더라면 이 다윗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종종 이런 방법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은근히 남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죠? 둘러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들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배려고 하나님의 간섭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봐도 딱 봐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몹시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말 자라 죽을 자라, 죽고 또 죽어야 될 자라. 원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본문에는 몹시 매우 크게 노했다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맹세한다. 우문에는 맹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끝에 보시면 그는 죽고 또 죽어야 할지라, 반드시 마땅히 말지라 죽을지라,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나? 4배나 갚아줘야 되리라.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보시면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는 몇 배를 갚아줘야 됩니까? 5배. 소는 버릴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죠? 젖도 내고, 그죠? 고기도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도 합니다. 그죠? 양은 뭐 틀이나 고기나 젖이나 주기 때문에 몇 배로 갚으라고 했습니까? 4배로 갚.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이요, 자기는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이 무엇이다? 인생.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보인 반응,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지금 나단 선지자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진작 자기 이야기를 한 줄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서 마치 어분을 일으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내면을 갚아야 된다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빗대에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하는 줄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이 죄에 빠지니까 무서운 위선자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나단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처럼 위선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까지 빼앗아 1년을 살면서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마땅히 그는 죽게 될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의 어느 법전에 말입니다,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하는 법전이 세상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마저 죽여놓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보상도 안 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음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난 장모님이 자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그는 안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한번 더 합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3장 전체가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위선적인 죄입니다. 외식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어둠을 피하고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문제는 밝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냄새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나단 선지자의 단호한 책문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그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 4배나 갚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면 어쩌면 다윗은 깨달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딱 찌르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뭐라? 그 사람이라.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고 당신이 4배나 갚아줘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서슬푸른 말로 전곡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선지자가 왕 앞에서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목숨 내놓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선지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의 머리가 폭격을 받은 것처럼 하얘졌을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윈슨의 모든 옷들은 다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이상 더는 자기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살지만은요, 이런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험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이 의외로 많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내게 하는 말씀으로 잘 듣지를 못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깨달음을 듣고 산다면 참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베푼 은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겨두라. 사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네게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목동 아닙니까? 그죠? 10대 6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니 차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그죠?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거름 무더기에서 떠내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양을 따르는 데서 목동에서 일개 군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의 재산이 2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1,17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요. 물론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더 이상 준들 쓸모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네가 이래서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적시하고 벌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한번 고쳐봤어요. 판결 주문 피고 다윗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아 자기 아들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드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는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다윗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판사가 이제 주문을 지금 선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 자 보십시오. 6계명에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어겼어요. 7계명에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어겼어요. 10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것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무슨 죄로요?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 아내로 취한 죄. 이것은 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벌은 무엇에 해당한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뭐하지 아니라 영영이 드나지 않니. 그 다음에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백주에 데리고 잘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뛰어넘어서 있습니다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난 아이가 반드시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벌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냥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한 사람 죽였죠, 그죠? 근데 지가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간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4배나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야 되고, 그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만, 그러나 4배를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지 말로 지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는 한 사람 죽였는데 자기 집에는 4사람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죽죠? 우리아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아가 낳은 아들이라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장남이 죽습니다. 그 장남이 베다란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가 강간하고 내팽개쳤어요. 그랬더니 같은 배 이복 오빠인 압살롬이요 마음의 원한을 품고 양들 깎는 잔치를 할 때 기회를 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인이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압살롬 자신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여러분 다윗이 못 이겨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포기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못 이겨서 포기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고 있으면 압살롬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저놈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준 겁니다. 도망가 준 겁니다. 마나임까지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지가 그만하고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죽여갑니다. 맞서 싸워야 되니까 군대를 보내면서 요압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그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요압이요 사정없이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누가 죽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그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칼로 침을 받고 네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가 죽었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 넷째가 죽었고 셋째가 아도니아한테 죽었고 1번, 3번, 4번 다 죽었습니다. 율법대로 지가 말한 대로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100% 인정합니다. 다른 잡단 구질구리한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만 죄를 자백하니까 13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마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저를 믿으시고 우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만다고 했습니까?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왜 따르는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마른 금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조나 되는 금을 가졌지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홍길에 바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여자 문제 때문에 걸렸어요. 바세바 문제로 평생에 집에서 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처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왔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동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무서운 고통을 느끼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동료 아비삭을 구해주었습니다. 인간 난로를 구해준 것이죠. 품고 자면 그래도 몸이 따뜻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단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동침하지 아니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보낸 나단이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조금씩 나태해질 때마다 조곤조곤 타일러서 말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요. 그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덜 받아요. 맞습니까?
상처를 덜 받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단 선자가 누구입니까? 은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사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을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깨어서 간음죄를 짓게 만들고 살인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되려 하나님 앞에 다윗을 고발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 인간 다윗 왜 자꾸 죄를 범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게 마귀입니다. 지가 사주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요, 지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참소합니다. 이게 마귀. 그럼 하나님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다윗은 살려주고 아이는 하나님 불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귀로 배우지 못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복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터지면서 배우게 된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성경은 잣대가 아니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한 것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알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비추면 우리 옷에 무슨 흠이 묻었는지 때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죠? 눈곱이 아직도 붙어 있는지, 입가에 음식물이 붙어 있는지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421장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421장 찬송입니다.